실은 이제 예배 투어를 잘 다녀오면서 제가 뭐 오늘 전할 말씀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 변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은성 전사님이 어저께 갑자기 저한테 주일날 예배를 청소년 따로 드리지 않고 연합 예배로 드리겠다고, 본인 설교 안 하고 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설교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을 일으킨 거예요. 본인은 네. 그래서 제가 새벽 2시 하는데도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준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하다가, 그러면서 이번 그 예배 투어 여정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서 주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게 하셨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말씀에다 좀 같이 맞춰서 이야기를 나눌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길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수술을 받고 누워 있고 여리고 성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고, 사실 목숨을 건 행위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리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 가서 전투를 벌이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실제적인 막 창과 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근데 돌 때 침묵으로 돌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침묵으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위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오늘 이 여리고와 그 다음에 기브온과 헤브론, 이 세 도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 여정을 이 세 도시와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세 도시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남북 통일에 대한 의미를 같이 좀 함께 나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기브온, 헤브론, 요 세 도시를 오늘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해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 바로 옆에 있던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치 저 멀리 있는 민족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서, 사실 옆 동네에 있는데 속여서 우린 저 멀리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종으로라도 우리는 살겠습니다.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기브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이 화친을 맺을 때에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 그 다음이 기브온을 쳐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죽을까 봐 멀리서 왔다고 하고 화친을 맺는 거죠. 거짓으로 시작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인지 몰라서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이 화친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화친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맺고 나니까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과 결국 화친을 맺게 돼요.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계속 보셨을 건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 다른 가나안의 다섯 개의 나라, 5개의 왕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깁니다. 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 우리 저 기브온을 다 같이 가서 멸망시켜 버리자. 저 기브온
우리랑 그동안 연합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배신하고 이스라엘로 갔으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5개 왕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치기로 한 겁니다. 기브온이 다급하게 이스라엘 찾아오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거짓말로 화친을 맺었으니까 굳이 그렇게 도와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셔서 이 기브온을 도와주러 5개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정서상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짓말로 와서 화친을 맺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5개 나라의 왕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요? 거짓말 했을 뿐인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5개 나라 왕과 싸워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5개 나라 왕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립니다. 여기에 5개 나라의 왕 중에 한 족속이 헤브론입니다.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 와서 화친을 맺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헤브론이라는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헤브론을 차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 기브온, 헤브론. 어저께 제가 우리 헤브스 또 우리 청년부에게 가면서 헤브론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무전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 설명을 어저께 거기서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는데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여리고에서의 일은 그 사건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거예요.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성을 지르었을 때 여리고성 벽이 무너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리고성 그 성벽이요 굉장히 그 두껍습니다. 뭐 2m인가 되든가, 뭐 사람이 마차가 지나갈 만큼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에요. 그게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와 지를 때 여리고성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 뭐 하는 짓이냐, 저런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진짜일까 싶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에서 여리고성 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있었던 사건이란 것을 알게 된 거죠, 최근에 들어와서.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뭔가 상식적인 것에 조금 꽤 맞추느라고 이걸 진동 주파수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소리가 확 질렀을 때 그 진동의 주파수가 이 성벽을 흔들 만큼의 진동의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이게 무너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그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주파수만 맞으면. 여러분, 그 가끔 이런 대회가 있어요. 저도 그 대회를 처음 봤는데 누가 가장 높은 데시벨의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포도주 잔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악 소리를 질러서 깨트리는 거예요.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져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깨트린 사람이 우승이에요. 그럼 여자들이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깍 지르는데 이게 이 데시벨이 그 포도주 잔, 유리잔의 그 진동에서 깨지는 그 데시벨의 어떤 수치와 이 여자의 소리의 수치가 딱 맞으면 팍 하고 깨져 버립니다. 그런 뭐 시합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소리가 진동으로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비춰서 그 여리고 성도 무너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소리. 지난번에 나팔 소리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 뭐라고요? 콜. 거기서 이게 나온 거죠. 콜. 또 하나는 테루아. 뭐라고요? 테루아. 이 테루아라는 단어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크고 강렬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던 이런 소리는 콜이라고 쓰고, 테루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리일 때 테루아라고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루아라고 사용한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리, 외침. 이건 믿음의 선포이자 승리의 함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질러서 그 전쟁에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특별한 목적에 순종한 자들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리는 소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테루아가 되는 거예요. 소리, 콜이랑 테루아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서 질른 소리이기 때문에 거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테루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길갈에서 대해서 설명했고, 지지난주에 우리 엘레덴 그 수련회도 그렇고, 누가복음 3장 4절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제가 나누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이게 콜입니까? 테루아입니까? 이건 테루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소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소리요. 근데 그 메시지의 포커스는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포커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는 오랫동안 선교 같이 하면서 만들어진 공동체다 보니까 소리에 참 민감한 팀입니다. 부르짖는 것도 잘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도 잘하고, 선교지에 가서 큰 소리 외치는 건 더더군다나 잘하고. 근데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테루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영적인 소리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 말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이 소리 중에 테루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테루아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테루아를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청년 팀이 가서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하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너희의 소리를 하나님께 울려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를 지금 보낸 거라고. 이 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 소리를 참 잘 외쳐줬는데, 감사한 것은 그 소리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소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외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순종을 잘했는데, 어디 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무엇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기다려라. 그랬다가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중간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한 명씩 그 자기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아멘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는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는데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어떤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말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떠올려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찾아라.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앱을 펴고 막 말씀을 뒤적거려라. 뒤적거리다 감동이 오면 딱 찍어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선포하라고 외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순종하고 열심히 찾아서 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제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듣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이란 것을 저는 알겠어요. 어저께 고성에 가서는 통일 전망대에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한마디씩 외쳤거든요. 주신 말씀을.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거 오늘 예배 후에 제가 다 찍은 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저께 올려드린 건 일부분만 올려드렸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짜서 외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딱 정확한 말씀들을 애들이 다 찾았을까? 얘들아,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내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감동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뭔지도 모르고 얘네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와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그 말씀들을 다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도 중복됨이 없이 전부 다 연결된 말씀으로 다 나누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받으셨구나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여정에 제일 중요한 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소리에 집중을 하자. 테루아하자. 그래서 말씀의 소리를 외쳤는데 이 소리가 부산에서부터 울려 퍼져서 그리고 저 북한을 앞두고 있는 고성에서 이 소리가 울려 퍼져서 저 북한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지금 중요한 의미는 뭐였냐면 소리라는 거야,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아이들의 소리로 저 북한의 장벽까지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장벽이 무너지는 일에 이 아이들의 예언적인 선포가 사용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원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이 아이들의 예배 투어가 굉장히 예언적인 예배 투어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배 투어를 떠날 때 실은 저희 팀이 2008년부터 예배 투어를 떠났었더라고요. 2008년부터 여름에 스타렉스 타고 쭉 가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멈추게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청소년 청년 준비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루트로 주님 돌아야 됩니까? 그 예배 투어 갈 때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 항상 있었거든요. 어디 지역을 가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번에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 안에 떠오른 단어가 아시안 하이웨이였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예요. 아시안 하이웨이. 하나님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밟으면서 예배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주제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시안 하이웨이 출발점인 부산에서 시작해서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지금은 북한 때 멈춰 있지만 가는 길목의 종점인 고성. 그래서 부산에서 고성까지 한번 예배해보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그 순종에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하나 보석처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냥 부산에서 고성으로 일정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15일 날이 휴일이니까 청년들이 갈 수 있으려면 15일 날 그리고 16일 날 토요일 날 이 연휴를 잡아서 해야겠다. 그러면 14일 날 다 일 끝나고 저녁에 와서 10시에 밤에 출발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태종대에 있는 어떤 찜질방에서 자고, 그런데 전날 13일 날 제 마음 안에 어떤 부담이 자꾸 있냐면 하나님이 어딘가를 찍고 방문해야 될 곳이 있다라는 부담감을 주는데 그게 뭐든지 모르겠어요. 부산 가서 꼭 거기를 찍고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미 예배드릴 장소는 컨택을 해놨거든요. 그 공원에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뒤적뒤적 네이버 자료를 찾고 부산에 뭐 아시아나에 이렇게 찾다가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장소가 있는데, 자, 이제 잠깐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인데 여기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있고 여기가 중국이 있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 이 러시아에서 이제 해방된 나라들이고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여기 터키,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여기가 터키가 나오고 여기 이스라엘 나오고 이 터키를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아시안 하이웨이는요, 여러분 유엔에서 추진하는 국제 간선 도로망인데 아시아 32개국을 잇는 현대판 실크로드입니다. 몇 개국이요? 32개국이야. 니네도 이제 오늘 갔다 와서 제대로 들어. 32개국을 연결한 국제 간선 도로망인데 현대판 실크로드예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안 하이웨이의 1번 도로가 지금 이 파란색입니다. 1번이 이 부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사실은 부산이 아니고 1번은 일본 도쿄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후쿠오카에서 이 부산 쪽으로 나중에 해저 터널을 완성을 시키면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으로 해서 서울, 평양 이렇게 해서 중국 그리고 여기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라오스, 미얀마 이거 다 거쳐서 터키에서 유럽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입니다. 그리고 6번 도로가 있어요. 6번 도로도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1번 도로는 출발이 도쿄지만 6번 도로는 출발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 지금 7번 국도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지만 우리나라에 시작되는 도로는 7번 국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7번 국도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 강릉으로 가는 이 동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쭉 해서 강릉, 고성, 원산 그리고서 이 블라디보스톡 그러면서 이 위로 넘어가서 또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밟았던 아시안 하이웨이는 몇 번? 6번 도로입니다. 이 6번 도로 중에 요만큼을 간 거예요. 요만큼도 여러분 생각보다 키로수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에서 출발해서 둘째 날에 고성까지 가는데 거의 다이렉트로 달려서 5시간에서 5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부산에서 출발했으면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꽤 긴 거리인데. 잠깐만요. 이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렇게 돌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시안 하이웨이에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찾았더니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6번 도로지만 우리나라는 7번 국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7번 국도의 시작점을 찾았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거기 말고요. 뒤로 넘어가면 사진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 여기요. 여기 7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게 부산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바로 앞에 7번 여기가 국도의 시점, 시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비긴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하필이면 참 놀라운 게 저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가 광복절날 출발을 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 도로가 광복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이 광복점이고요. 거기 시작점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시작점에 이 도로는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을 의미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유라리 광장이에요. 뭐라고요? 유라리 광장. 네. 우리 유병선 목사님이 또다시 딸을 낳으면 그 다음에 이름은 유라리. 유라임, 유라진, 유라엘, 유라리. 네. 넷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사모님.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유라리. 이게 하필 유라리. 근데 이 유라리가 무슨 뜻이냐면 유자는 유럽이란 단어의 첫 글자 유고 라는 아시아의 라고 리는 소리의 리자입니다. 대단하죠? 소리.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이 즐겁게 만나서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소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꿈꾸는 건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의 시작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유라리 광장이 있더라고요. 저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도착하고 찜질방에서 찜질하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이 저한테 지도를 다시 한번 보라 해서 지도를 보다가 우리가 그 아까 시작점이라는 그 표지판 보러 가는 그 길목에 유라리 광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래서 찾았더니 그게 그런 의미의 광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국도 7호선의 종점인 이곳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떠났는데 아시안 하이웨이 가서 소리를 외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아시안 하이웨이의 의미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저 땅끝까지 전부 다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인데 거기서 외치는 즐거운 소리라는 광장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서 소리를 외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여정이었는데 그 아까 비긴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우리나라의 종점은 어디냐면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고성 더요. 더 뒤로 더 이거 이게 지금 통일 전망대 비무장지대 DMZ 안에 딱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표지판을 봤어요. 국도 7호선 종점. 아까 비긴이 시작이고 여기가 종점이에요. 제가 여기를 3번인가 4번인가 갔는데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가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것도 우리 가다가 수비니까 저기 종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서 종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종점이 아닙니다. 이게 북한이 열리면 여기서 다시 시작인 거예요.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이 모든 곳에 가서 이제 외치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산에서의 여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외쳐달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언적인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한 가지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조금만 더 나가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더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이 여정 때문에 조사하다가 몇 가지를 더 좀 이해하게 됐는데
아시안 하이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까지 연결시키는 철도도 사실 있습니다. 철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철도요. 이 철도가 대륙 철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는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의선이 있고 하나는 동해선이 있습니다. 경의선은 여기서부터 이 광주 이쪽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해서 평양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철도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동해선인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강릉으로 해서 고성으로 해서 제진으로 넘어가서 동해안 선을 따라 쭉 낮은 선봉까지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철도가 또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대륙 철도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타면 유럽까지 15일인가 철도로 타고 갑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그런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우리 다음 세대는 부산에서 철도 타고 유럽까지 한 달 동안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예전에 갔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소망을 가졌는데, 꿈이 뭐냐면 언젠가 열리면 우리 다음 세대 데리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유럽까지 여행을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도시마다 내려서 예배하고 떠나고 예배하고 떠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가 또 막혀 있냐면 북한이 막혀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을 열어야만 자기네가 살아요. 모든 물류가 러시아를 통과해서 가야지 되는데 남과 북이 나눠진 것 때문에 자기네도 지금은 손해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러시아도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소망할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물류가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여기 있잖아요. 점선 한번 더 확대시켜 보세요. 요 부분에 철도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북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다가 2024년 작년에 북한이 기분 나쁘다고 여기 철도를 중간에 또 끊어버렸어요. 철도는 사실 이어져 있습니다. 38선만 무너지면 바로 다음 날부터라도 기차는 출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준비시켰을까요? 하나님이요. 언젠가 쓰실 겁니다. 이 길들을.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도시더라고요. 다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로 얘기했고 철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로 얘기해 볼게요. 다음 사진 보세요. 이번에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뉴스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작년에 북극 항로가 열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소망이 됐습니다. 북극 항로가 뭐냐면요. 이거 이제 배로 가는 항로인데 여러분 여기 한국 있고 부산 있잖아요. 모든 물류가 사실 배로 제일 많이 가죠. 유럽으로 가는데 배로 제일 많이 가지, 물건이. 근데 그 배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필리핀, 대만 지나서 인도네시아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여기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유럽,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갑니다. 이 항로가 2만 킬로예요. 이렇게 가는데 약 한 달이 좀 넘게 걸립니다. 한 달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북극 항로는 뭐냐면 이 북극이 지금 다 얼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너무 두꺼워서 배가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점점 녹아져서 지금은 약 2m 정도, 얼음 두께가 2m가 돼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배가 뚫고 못 가는데 2m면은 쇠빙선이 부시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6개월 정도가 얼음이 녹아서
그 녹은 얼음 사이로 쇠빙선이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녹는 게 빨라져 가지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1년 365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이 북극으로 해서 여기 아이슬란드 넘어가서 그린란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약 15일이면 간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돌아간 것보다도 한 10일에서 15일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절약이 돼요?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죠. 왜? 에너지, 석유비가, 그 유조선이 쓰는 그 모든 비용들이 10일이 절감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갈 때마다 문제는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홍해에서 항상 가로막혀 가지고 가니 못 가니 거기서 한 달, 두 달, 6개월 정체되고 막 이래서 그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또 하나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로 가면은 수에즈 운하처럼 지불할 이용 통과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해적의 위험에 노출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북극 항로로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이 북극 항로, 이 유럽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된 항구를 어디에 쓸 거냐가 이제 국제 사회에서 논란입니다. 중국은 자기네가 그 허브 역할을 하고 싶고, 일본은 일본이 하고 싶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큰일 났네요. 아직 말씀도 안 들어갔는데. 자, 싱가포르가 왜 잘 산 나라가 되는가 했더니, 여러분 유럽으로 물건이 가는데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배를 띄워가지고 전부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들이 물건을 어디로 보내냐면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의 항구에다 다 보내주면 마치 쿠팡 물류센터처럼 거기다 다 보내면 싱가포르에서 거기서부터 배를 띄우는 거예요. 이게 영국 갈 배, 프랑스 갈 게, 뭐 러시아 갈 거, 뭐 스위스 갈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싱가포르가 허브 역할을 하면서 모든 물류가 통과하고 지나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이 북극 항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부터 전체로 띄워주세요. 전체요? 중국부터 여기에는 모든 나라들이 물류를 일로 안 갖고 가고 일로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어느 항구를 허브로 써서 물류 센터처럼 쓸 거냐, 그 항구를 정해야지 됩니다. 중국은 상해에서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일본도 하고 싶어 하고, 부산도 하고 싶어 하고,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그리고 러시아까지 4파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뭘 선택할지 몰라요. 만약에 그 물류 센터로 한국의 부산에 있는 항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이 부산에 들렸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대한민국 조선 이후로 1000년 만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들어섰다. 만약에 저 북극 항로가 부산이 허브 그 항구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상상을 초월한 부를 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북한을 여셔서 통일을 하시면서 저 아시안 하이웨이도 열고 철도도 열고 북극 항로까지 이렇게 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예전에 누가 그 학계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자료가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통일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부산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유라리 광장 있잖아요. 거기가 이 세계가 전부 다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첫 예배를 어디서 들었냐면, 그래서 부산 항에서 드렸어요. 부산 항에. 거기서 일본,
6번 그리고 북극 항로가 다 시작이 되니까. 그 얘들아, 니네들이 첫 번째 드렸던 그 예배 장소가 부산항이야. 국제항.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선포하고 올려드리고 출발을 한 거죠. 자, 이제 저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소리를 질러달라고 부탁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단순하게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그 열린 아시안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는 아이고, 철도도 탈 수 있는 아이고, 북극 항로까지도 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선포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아시안 하이웨이, 남북 대륙간 철도, 북극 항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리고에서의 초점은 뭐였어요? 외치는 소리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소리를 바라러 간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브온으로 갔잖아요. 기브온이 화친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이 기브온이 처음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물 기르는 일이나 나무 패는 일이나 이런 허드렛 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를 죽이지 말고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묻지 않고 그렇게 노예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생각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수지만 너그럽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전에 작년에 제가 느디딤 사람들 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뭐라고 성경에서 부르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느디님. 이 느디님은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디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냐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수많은 물이 들어가잖아요. 재물 씻고 뭐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나라 자체가 건조한 나라이니까 물을 어디서 쉽게 우리처럼 수도꼭지를 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서부터 샘에서도 길어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매일 물 깃고 올라와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데에 사용되는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삶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날마다 장작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 쪼개는 일과 장작 구하는 일과 물 깃는 일,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평생을 했어요. 완전 노예죠. 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삶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겠습니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결국 자신들이 섬기는 공간이 제단이었어요. 성막이고요. 물론 그 제단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뭐도 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가져오는 물과 그 장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성전에서 쓰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 이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제가 느디님 사람들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계수를 다 해요. 르벤 지파부터 해서 몇 명 가문마다 몇 명이 왔는지 계산을 합니다. 총 4만 몇천 명이 돌아와요. 수백만 명이 갔는데 4만 몇천 명 돌아와요. 그때
느디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 돌아오면 돌아와서 할 일은 또 뭐예요? 물깃는 거, 장작 패는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또 다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느디딤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올라와요. 전부 올라옵니다. 뭐 하러요? 또 장작 패러요. 또 물 기르러요. 왜요? 그들이 그 허드렛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자신들도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소중하니까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었는데도 그 물길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 못해요. 목회 지원팀이요. 여러분들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평생을 물깃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목자들이요. 그대들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는 사역자건 우리 모든 멤버들이건 권위는 있지만, 권위 구조는 있지만 어떤 권위적인 팀은 아닙니다. 모두 다 느디님 사람 같이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예배자인 거죠. 그렇게 허드렛 일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긴 사람들이 기브온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섯 왕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구해주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될 걸 아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죄 많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화친을 맺었던 것 같이 우리도 거짓말로 살아온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기브온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기브온을 보면서 한동대에서 내가 기브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북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세운 거짓말 속의 나라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회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 사람들이 언젠가 통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소망과 꿈을 가졌냐면 한국교회는 사명이 선교였는데 잘 먹고 잘 살면서 선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들을 보내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의 성공만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엔 관심이 없어졌어요. 선교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명맥만 유지하면서 가고 있지만 통일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선교 자원으로 엄청나게 사용하실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믿어요. 저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저희도 1992년도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도 때에
정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엄청나게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니까 갈 수 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든 가서 굶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뭐 굶주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때의 믿음의 선배들은 잘 견뎠어요.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는 그러기 힘듭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따라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다 데려다 놔도 애들이 불평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밤새 내려가지고 찜질방에다가 집어가 넣어놨는데 얘는 신났어요. 찜질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 그냥 대여한 듯이 그냥 그 탕 안에서 뛰어들고 막 소리 치고 아무도 없이 우리만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어디 가든 그냥 그렇게. 둘째 날에 포항 가서 잠을 잤는데 어떤 교회에서 내주셨어요. 감사하게요. 그냥 이런 소예배실이죠. 거기서 다 같이 자는 거예요. 다 같이 자는 건데 사실은 자기 힘듭니다. 우리 이은성 전사님께서 밤마다 고성을 지르시거든요. 테루아, 코로 테루아를 들으라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요번에 찜질방에서 잔다면서요. 찜질방 가면 안 돼요. 왜? 이은성 전사님 찜질방 가면 큰일 나요. 왜? 지난번에 얘네 제주 갔다가 찜질방에서 하루 잤대요. 그런데 찜질방에서 이은성 전사님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죠. 주무시면서 영적인 소리를. 거기에 문신한 어떤 이게 깍두기가 있었는데 이 깍두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분이 못 들으시고 계속 고신 거죠. 거기 있는 우리 남자애들은 다 깬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난 거죠. 저 깍두기 형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니까 애들은 깨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깍두기 형님이 일어나셔서 발로 툭툭 차면서 조용히 하라고. 애들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런데 저분은 못 들으시고 계속 골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받아서 에이씨 그러고 밖으로 나가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 우리 전사님은 찜질방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분과 함께 우리 남자애들은 같이 다 자는 거예요. 감사하게 센스 있는 최지훈 전사님께서 저는 목사님이 따라왔다고 방 하나를 더 달라고 그래서 저는 따로 잘 잤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진짜 그냥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 우리 화장실에서. 요즘 애들 저런 화장실에서 샤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샤워 시설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제가 요번에 진짜 신경 쓰였던 건 우리 조이목 형제였어요. 그래도 나름 영국의 황태자처럼 살았던 친구인데 영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하면서 영국의 황태자처럼 살았는데 이런 환경을 절대 못 견디는 친구인데 어떻게 할까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제 샤워하러 대화들한테 따라 들어왔어요. 물었어요. 희모가 너 이런 데서 샤워했던 기억 나냐 그랬더니 아주 어렸을 때 한월산 엄마 따라 한월산 기도원에 갔을 때 본당 전체에서 자고 화장실 그거 기억나고 그 이후에는 없다고. 자기는 절대 이런 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요걸 통과했으니 캄보디아 내년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캄보디아 가서 야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실루엣 가운데 샤워할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 된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선교가 되는데 이게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선교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전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진짜 목숨 걸 거예요. 그동안 속았던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보낼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가져도 뭐 해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 사람이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충격 먹을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국제 컨퍼런스에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탈북민 한 사람을 강사로 세웠어요. 그 탈북민이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탈북했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다 이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걸 듣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 북한 사람이 겪었던 그 삶이 자기네 조상이 겪었던 홀로코스트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나서 돌아온 근데 현실판 홀로코스트를 겪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북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라면 우리는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저희가 선교지 때문에 여러 나라를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요. 북한이 어떤 나라냐고. 김정은 어떤 사람이냐고. 너는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냐 꼭 물어요. 전 세계 이슈예요, 북한은. 근데 그 북한이 통일이 되고 그 북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북한이 어떤 나라였는지 너무 잘 아는데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선교를 왔다? 그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젠가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기브온 얘기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브온이 비록 허드렛이라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느디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한을 그렇게 여실 걸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헤브론 넘어갈게요. 헤브론은 그 기브온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가 헤브론인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는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 네 사람의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다가 야곱 때,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30년 만에 올라오잖아. 400년 전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 네 사람이 장례식을 어디다 치렀느냐? 헤브론에 치렀습니다. 헤브론에 햇사람에게 땅을 사요.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장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에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30년 만에 돌아오면서 무조건 회복해야 될 곳이에요. 어디가요? 헤브론이요. 왜? 아브라함 선조가 있는 곳이고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거든요.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 헤브론에 사는 사람은 그 땅에 주인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산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때문에 이걸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헤브론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는데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 있는 그 헤브론에 묻히게 해다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야곱을 유고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헤브론을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묻혔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지? 헤브론에 아브라함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해요. 모든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 그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 무덤을 이삭의 후손들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사람들이 서로 우리 조상의 무덤이라고 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서로 차지하게 해서 난리를 피우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그 무덤을 이쪽은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그 무덤을 볼 수 있고 이쪽은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을 같이 관리해요. 선조라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쪽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이슬람 쪽으로 들어가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슬람 쪽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은 유대인 쪽 못 들어오고 여전히 그 헤브론 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유일한 땅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될 땅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왜 헤브론을 내가 니네한테 찾아보라고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중요한 한 도시가 있어요. 어딜까요?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이에요. 대한민국의 복음은 어쩌면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헤브론과 같은 곳이에요. 누구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 표현보다는 헤브론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은 거기 하나만 있는 거고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저 헤브론을, 저 평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그 통일전망대 어저께 가다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누구 하나를 명단에서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걔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전망대에. 그래서 그 차 하나가 빠꾸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헤블스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누가 명단에서 빠질 것 같은가요? 우리 열입니다. 열. 네. 왜 열일까요? 열외. 네. 이름이 조용히 안 해? 아니, 잘못해갖고 열이가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열이가 못 들어가서, 그래서 열이를 데려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출입국에 가가지고 막 해서 하느라고 차 한 대가 돌아갔어요. 그럼 두 차, 지금 세 차가 들어갔거든요. 어떡하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옆에 DMZ 박물관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왜냐하면 통일 전반대만 방문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 들어오는 시간 때문에 제가 DMZ에 그럼 잠깐 들어가서 우리 먼저 구경하고 오면 만나서 같이 가자. 그래서 DMZ 박물관을 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은혜였어요, 저는. DMZ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여러 가지 보다가 제가 한 군데서 뭐가 탁 꽂혔는데 여태껏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고성은 강원도 고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전국 8도로 돼 있잖아요.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뭐 이렇게 하면서 강원도 있잖아요. 북한에도 도가 있잖아요.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무슨 도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도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가 있어요. 38선이 그어지면서 도가 유일하게 강원도만 반으로 잘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거기를 강원도라고 말하고 남한도 여기를 강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강원도는 원래 하나였다고. 이 강원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이 강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가 아까 헤브론 얘기했잖아요. 야, 이 강원도도 헤브론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 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첫 번째로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요. 먼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에서, 아직 헤브론이란 건 뭐냐면 유다 지파만의 왕노릇 한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선 7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전 12지파를 다 연합시켜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헤브론은 연합과 결합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저는 왜 통일전망대가 강원도 고성에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통일되면 강원도의 사람들은 북이나 남이나 똑같이 강원도라고 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빌라델비아는, NLM은 비록 본부가 행신에 있으나 지부가 저기 강원도 홍천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홍천까지입니다. 강원도까지. 지경이. 그래서 그 강원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언젠가 이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헤브론의 의미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헤브론의 의미를 가지고 가서 예배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는 이 묵상이 이렇게 연결이 될 줄 몰랐어요. 여리고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출발을 하고, 우리가 기브온과 같은 북한이 돌아오기를 꿈꾸고, 그리고 헤브론과 같은 곳에서 진정한 연합과 결합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르셔서 이 여정을 밟게 하신 거, 굉장히 예언적인 여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시작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예배토를 경험하게 해주자라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마음은 경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외침을 특별한 장소 가서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여리고, 기브온, 헤브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남북 통일의 꿈을 꾸고 계신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가야 될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 거, 이 아이들이 통일시대에 가게 될 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통일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건데, 그때 통일 한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살아있는 한국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아시안 하이웨이가, 그리고 대륙간 철도가, 그리고 북극 항로까지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까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뭔지도 모르고 가서 순종하고 온 아이들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다 일어납시다. 지난번에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불렀는데, 누가복음 3장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혹시 말씀 띄울 수 있나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건 분명히 주님이 초림하실 것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한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통일되기 위해서 우린 골짜기도 높은 산도 굽은 길도 험한 길도 거쳐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평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평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평탄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통일시키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이 됐을 때 6절이 일어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그렇게 남과 북을 주님이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 통일된 대한민국은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될 겁니다. 아멘.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니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다시 한번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뜻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나를 통해 이루어지니. 나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나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루어지니. 우리 옆 사람 손을
땅과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은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북한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맡겨진 단발선에 그 답을 허무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가운데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주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도 이 대한민국의 구원이 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열려서 아시안 하이를 타고 유럽까지 이스라엘까지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 북한이 무너지고 철도가 연결되어서 대륙 간의 열차가 횡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저 북한에서 모든 물속량들이 저 북극을 향해 온 나라로 온 세계로 갈 걸 믿습니다. 주님 그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처럼 복음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가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